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매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 2-6번 시간에 있어서 우리의 의가 되신 둘째 시간입니다. 양이 길어서 좀 잘라서 A, B로 나눕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왜 내줌이 됐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왜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의 때문에, 의를 위하여. 그렇죠?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뭐가 두 가지냐? 이 땅 위에 탄생은 뭐예요? 태어나는 거죠. 태어났는데 존재가 돼요. 존재가 됐는데 한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존재하면 안 좋겠습니까? 근데 태어남과 동시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망,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래서 또다시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를 만물들이 반복을 해요. 태어났다가 영원히 사라져서 다시는 안 오면 좋은데 인생이 죽고 또 살고 또 죽고 또 살고 봄이 되면 겨울이 되고 겨울 되면 봄이 오고 순환이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되어지는데 가짜가 한번 없어지면 영원히 없어지면 다시는 가짜가 없겠죠. 영원하지가 않는다. 이 땅 위에 행복과 불행도 계속 반복을 해요. 좋았다 안 좋았다, 병들었다 나았다. 그래서 탄생한 것은 가짜예요. 가짜라는 말은 임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순간뿐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존재를 종교에서는 허무라고 그래요. 허무. 우리 보험성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래서 인생 무상 허무에 굴복한다. 썩어짐에 종론한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이 다 거기에 굴복해요. 그래서 이것을 끝내주시기 위해서,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종교가 나와서 이 허무에 부딪히는데 허무 앞에다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래서 이 허무한 것을 끝내주는 터미네이터, 영화 터미네이터 아시죠? 네. 어느 외계인 별에서 악당이 왔는데 주인공을 죽이려는 거예요. 슈왈츠네거 그 근육질 남자 있잖아요. 그런 아놀드 슈왈츠네거 그 사람이 또 다른 로봇가 되어가지고 그 이상한 로봇, 액체 같은 로봇, 그거를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는.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났어요. 인간은 그거를 액체 같은 로봇을, 그 액체 같은 로봇을 죽이면 다시 재생이 돼요. 또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모습을 순식간에 다 바꾸고, 여자로도 바꾸고, 남자로도 바꾸고, 사기도 잘 치고, 마이 같아. 그런데 우직한 아놀드 그 슈왈츠네거 이 근육남이 그를 완전히 그냥 용광로 속에 집어쳐놓고 자기도 같이 죽어버리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엄지척하면서 주인공을 향하여 진짜 십자가. 예수님이 인간의 이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천하 무적을 주님 십자가 자기 몸으로 영원한 없음의 자리로 돌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로마서 4장 핵심 요절 25절의 메시지예요. 네.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 주인이 되고 영원한 요절 기억하세요. 아멘.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시마이 했다. 일본말로 다 종결지었다. 아멘.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멘. 또 부활하셨어. 이제는 그래도 한때 잘 살았다 아이가. 그런 추억이 있죠. 주여. 네. 맞습니다. 추억이 있어서 자꾸 뒤돌아보게 만든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뒤돌아보지 않을 만큼 너무 빛과 번쩍한 하나님과 같은 삶, 아멘. 인생이 아니라 영생, 아멘. 육생이 아니라 영의생, 아멘. 그걸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줌이 되신 것은 죄의 문제고 허무의 문제고 임시 가짜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영원한 진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의, 이걸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멘. 주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쪼개지고, 네. 주님이 죽으실 때에 많은 권능들이 나타났어요. 죽으실 때도 이렇게 권능이 나타났는데 부활하실 때는 어떨까? 상상이 안 되겠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의 권능과 아멘. 부활에는 권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부활에는 의가 있답니다. 아멘.
죄의 해결함도 큰 은혜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치유한 것도 감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너무너무 귀중한 일이지만 앞으로 물에 빠지기 전에 그죠? 내가 병들기 전에 있는 상태와는 비교할 수가 없고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는데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신분을 존재를 바꾸어주는 거예요. 아멘. 세상 말로는 하나의 대박이지요. 아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리 오라, 뭐 줄게. 뭘 주려고 주님이 오라고 했을까? 주님처럼 살게. 우리 찬송가에 그런 가사 내용 있죠. 네. 예수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지체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왜 뭐 하려고? 주님처럼 살으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목적은 성경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 자유주의. 근데 이 자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무슨 자유? 무슨 자유? 어떤 목사님이 이 자유 두 가지가 있는데 제목을 주보에다 실었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던 아들이 자기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자기 엄마 찾으러 교회 갔는데 주보를 봤어요. 주보를 보기 전에 자기 엄마가 발음이 나빠가지고 이번에 설교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됐다고 그 속꼭지로 살지 말고 젖꼭지로 살아라. 이상한 말을 왜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 아들이 찾아갔다잖아요. 찾아서 주보를 보니까 속꼭지 젖꼭지가 아니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바람이 나빠가지고 소극적이 속꼭지가 되고 적극적이 젖꼭지가 됐어. 재밌네. 소극적 자유는요 십자가를 해결해요. 무엇으로부터 얽매였던 거, 묶였던 거, 제한되었던 거, 눌렸던 거, 여기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게 하는 것을 소극적 자유. 아멘. 그렇죠? 왜 그런 거 있죠? 범죄 영화를 보면 조폭 보스의 범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네. 교도소에 수감되는 부하 조직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부하 조직원이 출소하면 보스 후계자 자리로 물려주는 거예요. 소극적 자유. 갇혔는데 벗어나는 것은 소극적 자유. 수고하셨습니다. 부하 조직원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네. 근데 더 좋은 일은 뭐예요? 보스가 되는 거. 차기 보스가 돼가지고 보스 자리로 올라가는 거야. 아이고야. 적극적 자유. 아멘. 그것만 생각하면 교도소 생활 할만하다. 그죠? 네. 몇 년간 고생 푹.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급이 아니라 보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처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자, 여기 오늘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부활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뭐가 부활이에요? 답을 써놓고도 답을 못하면 안 되죠. 답안지를 가지고 시험 치는 거죠. 부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 근데 우리를 의롭게 여겨줬죠. 네. 자격이 없는데 그걸 뭐라고 했다? 디카이. 디카이까지 간다. 디카이오시네. 지난번에 이게 칠판에다 썼잖아요. 네.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시네. 그래서 디카이오시네 했다가 나중에 디카이오스로 바뀌어요. 뒤에 오스가 붙으면 전부 다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러죠. 의로 여기셨다. 네.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겼다 그 말을 로기오조마이 이런 말을 해요. 로기오조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격과 능력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러다가 나중에 실제적으로 디카이오스로 존재로 확 만들어버려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세자 책봉을 한단 말이에요. 다 의로 여겨줬는데 진짜 의가 되게 하려고. 그 진짜 의가 되게 하려고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활이 뭐냐? 하나님의 의다. 아멘.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냥 죄사함 받은 거 감사하다. 내 모든 빚을 다 당담받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거 감사만 하면 안 돼. 그건 소극적 감사야. 적극적 자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도 참을 수 있고. 아멘. 내가 남 밑에 들어가면 비굴함을 느끼는데 비굴함을 느끼지도 않고. 아멘.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고. 아멘.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아멘. 사람들은 제일 용서가 안 되는 것을 뭐를 용서 안 된다 그래요? 무시하는 거.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나를 무시하고 몰짱몰짱하게 보는 거. 이건 용서 못 한대. 왜 사람들은 그럴까요? 그거 하나의 목숨 걸까요? 교만. 아니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낮은 자. 자신이 너무나도 죄인이고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인데 그걸 알든 모르든 그걸 건드리면 세상에 제일 악랄한 사람 1번 사람 있죠? 네. 누구의 이름이 뭐예요? 예, 까니마 똑가라 사람. 상처 입었는데 또 때리면 무지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여러분들 자신이 왜 그러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누구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힘들어요. 그런 이유가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줌이 돼요. 아멘. 여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멘. 내 받아야 될 수치와 능력, 그 고통,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다 받았는데 나까지 또 받아야 돼? 연합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은 십자가 노래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는데 삶의 적용이 여전히 아파해. 여전히 아파. 그럼 예수님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그럼 예수님 뭐 했어? 예수님 헛속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러면 아파. 믿음의 분량이 야, 여러분 뭐 육체는 상처가 나면
그때뿐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길게 가잖아요. 맞아요. 평생을 가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육체야 아무리 뭐 큰 상처가 있어도 시간 지나면 다 아물어버려요. 네. 근데 마음의 상처는 이거 어떻게 아무나 평생을 가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낮은 자존감과 여러 가지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위해서 뭐 했다? 십자가 내줌이 되었다. 내줌이 되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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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뭐 화상 통화 뭐 줌으로 한 다음에 네, 줌. 내줌이 된다. 아멘. 줄이기도 하고 확대하기도 하고 줌이 네. 사진 찍을 때에 줌 있잖아. 줌. 네, 네. 앞에 툭 튀어나오면 길게 나오기도 하고 짧게 나오기도 하고 그죠? 네. 이게 잘 돼야 돼. 이게 아멘. 남의 줌이 되면 안 돼. 내 줌이 돼야 돼. 아멘. 내가 잘 조절해야 돼.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아멘. 누가 내 못한다고 지적하면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없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줌이 되고 예수님의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내줌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다 조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멘. 주여.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 남이 지적해 줄 때마다 상처가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면 내 주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엇그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고통 하나 없고 상처 하나 없이 살면요 편안한 삶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는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없어요. 아멘. 이 땅에서 고난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영원한 은혜고 아멘. 영원한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이 내게 그 유익이다. 이유이 뭐예요? 십자가의 내줌의 이유입니다. 아멘. 대가 지불이었거든. 아멘.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끝까지 펴줘서 주여. 세상에 하나님의 우리가 이걸 끝낼지 모르겠다. 빨리 가야겠다. 여러분 아니 진짜 내줌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카메라가 쭉 나왔다. 저 수준 있는 카메라거든. 비싸. 근데 옛날에 그냥 막 코다필만 한 해가지고 딱딱 찍는 거. 근데 수준 있는 카메라는요 소리도 멋이야. 그리고요 요새는 막 고속 연사가 돼가지고 찍혀. 오, 옆에서 보면 듣는 소리 딱 들어보면 찍는 사람 보면 와 전문가다. 그 수 없는 변화의 모습들을 갖다가 그냥 그 중에서 베스트 원을 하나 골라내는. 이야 수준이 있다. 그 내줌만 되도록인데 하나님의 의. 자 오늘 뒤로 까무러질지 여러분 이 의가 최고봉입니다. 아멘. 뭐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뭐 축복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좋은 거.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를 고르면 하나님의 의. 자,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로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여기에 나무판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수와는 뭐와 같다? 나무와 같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소경에 안수하니까 눈이 조금 뜨여졌는데 뭐가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무가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조리개가 선명하지 못해가지고 나무가 걸어가는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사람과 나무가 거의 비슷한 존재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안수하니까 이제 뭐가 보인다? 사람이 온전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까지 하시는데 안수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두 번씩이나 하셨어?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걸어가는 거 보이나이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뭐예요? 나무에 달리시러 오셨어요. 나무, 십자가는 나무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무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나무와 그 열매. 그래서 나무의 식물을 먹으라. 에덴 동산에도 지금요, 나무 다 십자가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무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먹는 나무, 또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결국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인간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 이야기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람의 수한 생명은 나무의 수한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안수할 때도 나무가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래서 나무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그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고, 자, 그런데 이게 나무가 많잖아요. 네. 많으면 복수로 해야 되는데 네. 단수예요. 단수. 왜 단수를 썼을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자와 지식과 글자의 한계에 묶여서 계시의 책도 소설책이나 과학책처럼 자연과학책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책과 성경책이 공통하는 분모가 있을지라도 성경에서 글자를 써서 기록으로 우리에게 넘겨줄 때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나타내려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맞지만 어떤 때는 안 맞아요. 세상 논리와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먹기에 좋은 나무이고 우리의 생명을 위한 나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된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되고 그 다음 또 뭐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도 하고 선악을 알. 근데 뭐부터 따먹었어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라고 제한을 시켰는데 희한하게 제한한 것부터 따먹었어요. 신기하잖아요. 네. 가장 좋은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인데 왜 이거는 안 따먹고 굳이 먹지 말라는 것을 골랐을 것일까? 하나님의 의도. 예. 그런데 그냥 안 따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누가? 뱀이 가장 간교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아룸이라는 말은 지혜롭다, 영특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악한 용도로 썼으니까 간교로 번역을 했죠. 의역입니다. 직역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이 뱀이 마귀가 유혹을 하니 그 먹기에 좋은 나무 아름답고 그거 먹고 싶잖아요. 그 다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제일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런 나무를 유혹에 속아서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이 땅에 있는 존재는 가짜이고 임시이기 때문에 늘 유혹을 잘 받아요. 그래서 자기 수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영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다 보니 그 나무를 먼저 따먹게 됐다, 이런 얘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무부터 먼저 따먹고 말았습니다. 따먹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 중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됐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같이 되게 하려고 선악과에 대한 제재를 걸어서 드디어 기다렸다는 듯이 선악을 아는 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정확하게 봤죠? 하나님의 의도와 작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설계 도면이 먼저 만들어지죠. 설계 도면이 건축물인가요? 종이 위에 있는 그림일 뿐이에요. 근데 실제 건물은 설계 도면 그대로 되죠. 만약 그대로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준공 검사에 실패합니다. 그럼 바보같은 짓은 아무도 안 한다고요. 그럼 공사 새로 해야 돼요. 그 손해 비용을 누가 감당하냐? 그렇죠? 인간도 그러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계획한 것들을 그대로 안 이루어놓으실까요? 다 이루시죠. 그래서 선악과는 이미 창세전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드디어 되었다. 드디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줄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가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죄의 문제는 창세 전부터, 인간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예정됐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딱 깨닫는 순간에 죄에 너무 화들짝 놀라지 않는다 이거 말이에요. 너무 놀리지 말아요. 아멘. 죄인을 부르러 찾으러 오셨다. 아멘.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의 값비싼 그 몸이 고결하신 분이 내 주민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맛있는 과일이 있으면 내 지갑이 내 주민이 되는 상태가 돼요. 왜? 가치가 있으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가치가 없는 존재였죠. 아니, 원래는 질문하고 따로 대답을 하지 말라니까. 가치가 있는 존재. 아멘. 분위기를 잘 따라오셔서 대답해야 돼.
말이 대답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존재라도 맞고 가치가 있는 존재도 맞는데 질문의 분위기를 보면 가치가 있는 존재.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럼 얼마큼 가치가 있어? 예수님 자리. 예수님 자리. 왜? 모든 물건마다 그 상응하는 값어치가 있거든. 네. 그래서 그 액수를 내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짜리가 붙어. 자리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내 지갑을 열어서 내줌이 되셨어. 아멘. 다 주고 사셨어. 아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다시 파묻어 놓고 집에 들어가서 가사를 정리해서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밭대기를 다 사서 이제 집도 없고 교회도 없어. 살 곳이 없어.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그 밭대기는 크지는 않지만 그 밭대기는 내 재산 전부와 같은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요. 아멘. 주님이 나를 하나 얻으시려고 내줌이 되셨네. 아멘. 다 사셨어. 그러니까 아멘. 내가 누구 짜리? 예수님 자리. 그 다음에 하늘 짜리. 하늘 자리. 하늘의 전 재산을 주고 주님이 나 하나 사셨어. 아멘. 야, 얼마나 좋은 주고. 아멘.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좀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이제 하나같이 됐죠? 계획대로 됐죠? 이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옛날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을 때는 이놈들 봐라, 따먹지 말라면서 따먹어서 에이 고얀 놈들. 응? 근데 이놈들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따먹지 말라는 것도 임의로 의도대로 지 마음대로 따먹는 나쁘고 고약한 놈들이기 때문에 생명나무까지도 따먹는 거 아니야? 이제 이 못 따먹게 해야 되겠다. 용심을 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으켜졌다.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지 누가 알겠냐? 안돼 이 나쁜 놈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로 착각을 했다. 근데 성경이 쫙 열리더니 이 구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정령 죽으리라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덜렁 따먹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각본대로 그대로 됐다 안 됐다? 그대로 되었으니 드디어 이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는 곳으로 가지 않겠냐. 의도가 보이죠? 네. 보입니까? 네. 나만 보이나? 아니요, 보입니다. 죄 없으면 아멘. 영생도 없는 길. 아멘.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 이거 얻게 하려고 아멘. 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멘. 그 죄는 벌을 우리가 받는다, 누가 대신해서 받는다.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해서 받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게 될 때 아멘. 한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어찌 그러실 수 있을까? 먼지 하나라도 하나님이 창조 안 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먼지도 아닌 것이 없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하면 될 건데 없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영원히 있는 존재로 영원한 무에서 영원한 유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셨다 하는 그 계획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한없는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됐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아내시고 번역이 됐죠. 이것도 가려져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아냈다. 이죠. 원문에 보면 쫓아냈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그들을 운전하셔서 드라이브 하셨다. 드라이브 아웃. 그들을 쫓아내는 쪽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다. 왜요? 에덴 동산은 좁은 곳이거든.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게 하면 이제 드디어 생명 얻는 그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갔다가 모든 세상 죄에 다 빠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중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몰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질을 지키게 하신다. 이것도 오해가 있어요. 절대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돼. 내가 지킨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두루 도는 불칼을 줘. 불칼. 오, 화염검이라고 그래. 무서워. 절대 이제 못 들어가. 근데 그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올 수 있도록 지키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원문에서는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절대 또 읽는 사람이 이놈들 생명나무는 절대 못 먹어. 그러면 하나님이 놀보 아저씨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어?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잖아요. 아멘. 가장 귀한 거. 이번에 정연하고 김지원 이 아들 며느리가 정식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중이 되어주신다. 아멘.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저 죄 용서함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당정지사이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옳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내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주려고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 힌두교인데, 힌두교는 세상에는 신이라는 신은 다 떨어진 고무신까지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신의 숫자가 3억 개가 넘어요. 잡신, 이신, 저신, 오만 신을 다 받아들여요. 불신, 해신, 지신, 공기신, 물신, 하여튼 이름 있는 것은 다 받았는데, 우리 다 기억도 못해요. 3억 개가 넘어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신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두 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어야만, 체험한 사람이어야만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더듬어서 이게 신일 것이다 라고 모시고 신주 딴지처럼 모시잖아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모르는 신이에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은 그냥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성을 드리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일반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는 한 분이었으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은 껍데기만 보지만 그 아버지 내면까지 내가 다 경험하고 그 유전인자까지 다 받은 사람이 나예요. 이 우주 안에서 내 육신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다시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보일 수 있게 나타나신 분을 가리켜서 예수님,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버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도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 아멘.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아멘.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아멘. 본대로 따라 사는 거지 뭐. 아멘. 신앙생활은 다 예수님 따라쟁이야. 아멘.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하면 아버지를 따르는 아들이 돼요. 아멘. 그걸 영생이라 부른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 뭐로 나타났어요? 예수. 여호와 정인들은 아직도 그것도 모르고 단어에 매여갖고 구약의 여호와 그것만 했는데, 구약의 여호와 정인은 예수 정인 되어야 맞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어졌는데 옛날 구식 시대를 자꾸 이야기해요. 아니 세상의 시대도 말이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러잖아. 구약과 신약 이렇게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 정의는 예수 정의 되기가 거의 맞는데 성경을 다 가르치고 있는데 진실하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거 설명하면 좀 이야기겠는데, 그분은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난다고요? 새벽빛같이 나타난대요. 왜 새벽빛일까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왜 새벽에 자꾸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이고, 또요, 홍해는 새벽에 갈라졌고, 새벽에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새벽에 별빛이 가장 강렬한 빛을 뭐라 불러요? 새벽별. 무슨 별? 새벽별. 다른 말로 이름이 있어요. 그래요? 계명성. 무지한 노래도 있잖아요.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별, 그거를 회사 이름으로 만들었어 옛날에. 지금 바뀌었지만 금성, 금같이 빛이 난다고 금성이라 한국 사람 불렀어요. 그래서 금성과 럭키 화학이 만나서 LG가 됐지,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 이야기할 때부터 생명과 이를 먼저 예배해 놓으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셨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 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를 열심히 힘써 알자.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적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아멘. 뭔가 내가 치성을 드리면 신이 감동한다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든지 감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리는 것보다도 그분을 알기를 가장 원하세요. 아멘. 우리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알아서 기라이. 알면 어떻게 할 줄 알게 돼요. 아멘. 알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돼요. 아멘. 내가 그분이 너무나도 내 삶에 있어서 사랑과 은혜와 자유와 긍휼이 한없는 분이라면 나 그분 없이 못 산다고. 아멘. 그분 없이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는 일이 있어라도 내가 그 기꺼이 그 길을 가요. 내가 많은 손해를 입어도 그 길을 가요. 참으라 해도 참아요. 나로서는 못 참겠는데 그분이 참으라고 하셨고 그분도 참으셨고 뭐라고 하라고 그러면 그냥 자원에서 나와요. 아멘. 왜? 그분을 알아보시고 아멘. 아멘. 알아매셔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열심히 그분 아시는데 남은 생에 주력하시기를 주님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네. 내중이 되고 또한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셨느니라.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영체가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체 부활체가 됐다는 말은 영의 육의 육체가 된 게 아니라 영체가 된 거예요. 아멘. 영체는 어떤 것이 영체예요? 신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신령한 몸. 그 신자가 하나님 신자거든. 하나님과 같은 몸. 예수님이 부활한 몸이니까 흔히 과학적으로 요새 말하는 순간이동 있죠. 네.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장난처럼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도 하여서 한자로 고쳐서 영화체 이렇게라도 신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줄여서 영체, 영화체, 영체, 신의 몸, 하나님 같은 몸, 신령한 몸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생로병사하는 몸이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멘. 내가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육체는 좋겠지. 그렇지만 육체가 영원해요? 보세요. 육체로 탄생한 것은 죽을 맞이해서 가짜 임시로서 넘어와서 사라져요.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티끌로 날아가야 한 줌의 재로 남습니다.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지며 종을 한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이 탄식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허무하고 탄식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영광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인데요.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은요 영원한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긴 하지만 임시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고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임시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를 하는 존재예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도 불러요. 열역학 1법칙은 물질은 물질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해서 이 물질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시 재생돼요. 바닷물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비로 다시 돼서 환원이 돼요. 이렇게 순환 체계가 돼요. 그걸 열역학 1법칙이고 2법칙은 물질은 점점 낡아져 간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한다. 계속해서 이 몸이 그냥 천년만년 가서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로 한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열역학 제2법칙. 자,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말해서 그것을 율법 아래 있는 삶인데 그것을 끝내려고 터미네이터가 되게 하시려고 종결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율법의 종결자이시다. 시작.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율법의 종결자이시다. 시작.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은 율법의 종결자이시다. 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요, 종결이요, 터미네이터요. 그 인생의 수고가 끝나는 거요, 허무가 끝나는 거요, 영원한 기쁨과 자유와 은혜와 평화와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씌워졌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십자가 이후로는 부활하심이 있고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6장 6절로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몸이 있는데 몸은 무슨 몸? 옛사람. 여기 있네. 죄의 몸.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죄의 몸이라는 말은 많은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하면 율법의 선악의 체계로 작동하는 법이에요. 항상 이분법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웃음 뒤에도 근심이 있고 행복 뒤에도 불행이 있고 사랑 반대말은 미움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악의 교차가 이루어지는 몸을 무슨 몸? 죄의 몸.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저주라고 그러고 이거를 불행의 존재 운명이라고 이름 지어요. 그래서 희비의 쌍곡선이라 불러요. 그래서 행복할 때는 좋지만 순간처럼 지나가고요. 불행한 날이 닥쳐오면 이게 인생 끝까지 계속될 것만 같아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고해의 바다를 밤바다를 지나가는 뱃사공 같아. 힘들어요. 이게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살한다고 해서 죽어지면 좋겠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자살도 못하고 스스로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고 이거 운명은 못 바꿔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대가 집을 아멘. 십자가에 지불을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과 일치가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7절에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율법에서 벗어나, 선악 구조에서 벗어나, 행복과 불행과
희비의 쌍곡선에 그래프가 걸려지는 이런 시스템의 이 기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동차로 자동차 박사님 계시는데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게 고장이 자꾸 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유소 들여서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시스템이 장착이 되면 고장도 안이 나고 기름 넣을 필요도 없어요. 무한 동력으로 일어나니까. 전기차지. 전기차도 충전시키는 거니까. 이런 자동차를 준다는 게 안에 성능은 말을 하기만 하면 다 움직여. 아이고야, 자율주행 그것도 말할 것도 없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제일 쉬운 날, 믿음에 대한 제일 쉬운 날. 함께.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게 믿음이야. 아멘. 주님하고 따로 하는 것을 불신, 두 죄라고 마음, 그러고 두 불신. 마음, 그 저주. 불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아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함께 하셨어요. 아멘. 이거를 하나님의 자해 사건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사건이라 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부모는 자기를 희생하여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의 사랑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하늘을 두루마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살아도 그걸 잉크로 삼아서 기록을 한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잉크가 바닥이 나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 크신 사랑. 그래서 늘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보고 그냥 쎄 빠지게 고생하라는 게 아니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멘.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람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요.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도 많이. 다마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실제적인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기만 하면 아멘. 로기오 저마이만 하면 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대. 아멘. 마음만 믿고 입술로 시만 하면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죠.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 말은요 죄 짓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요, 두 가지 시스템으로 살지 마라. 아멘. 두 마음으로 살지 말아요. 아멘. 맨날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거. 이렇게 자꾸 하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것만 좋아하지 말고 아멘. 좀 안 좋고 까칠한 사람들도 아멘. 친구로 삼아요. 아멘. 허준의 동의보감 저기 보면 아니 동궁 왕자의 등창에 그 고름이 나서 아예 살이 썩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 머리를 가지고서 붙이니까 막 신하가 놀라자마자 뭐 죽이려고 환장했냐. 황소도 그 머리가 붙으면 뻘렁 넘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이 그 머리가 얼마나 피를 잘 빨아먹는지 그 고름 피고름 있잖아요. 네. 그 죽음의 피고름을 쭉쭉 빨아먹으니까 그 동궁 왕자가 살았잖아. 네. 이렇게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그 머리도 없으면 사람 죽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거를 죄라 하지 않고 죄의 몸이라 하지 않고 그런 시스템이라 하지 않고 진리와
영생과 생명과 자유의 시스템을 아멘.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다 이 말.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라만 보신다. 아멘. 낮과 밤이 하나이고 아멘. 빛과 어둠이 하나이고 행복과 불행이 하나이고 좋은과 나쁜 것이 하나이고 아멘. 다 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늘 상반된 것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짝이 되어야 살아간다. 아멘. 그러니까 싸우지 마. 아멘. 제발 부부 싸움하지 마.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지 마. 그 맞습니다. 죄의 몸이라고 그래. 아멘. 성질 내는 순간에 서로 시정해 주세요. 또 죄의 몸이 작동한다. 이원론 이분법이 작동한다. 그러면 불의 화음이 생긴단 말이야. 다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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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의 사욕을 순종하고 사욕이 뭐예요? 이게 좀 더 좋은 거야. 서로 자기 길을 옳다 여기는 거지. 왜 그랬어? 하지 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세요. 주여.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 억울한 것을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화풀이 하려고 하지도 말고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푸세요. 아멘.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이론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한 길로 가세요. 십자가는요 하나예요. 아멘. 율법을 처리하거든요. 율법은 두 개예요. 선악과거든요. 아멘. 이 선악과를 뭘로 바꿔요? 생명과로 바꿔요. 아멘. 생명은요 하나만 가요. 그래서 생명의 나무 실과도 땀을 까 영생을 까. 영생은요 한 길로 가요. 영생에는 갈등이 없어요. 영생의 길은요 내 마음에 평화가 와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내 몸에 장착하면 아멘.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게 되어져서 아멘. 영원히 자유를 누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지체, 혀, 눈을 볼 때 있죠. 눈을 이렇게 했죠. 이걸 서양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데블 아이, 마귀 눈이라고 그래. 보세요. 그 눈은요 두 개잖아요. 네. 근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초점이 분열되면 어떻게 돼요? 더블 비전 두 개로 보여요. 그래서 두 개인데 하나 보여요. 아멘. 하나님이 인체공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멘. 그리고 말은 항상 하나로만 말해야 돼요. 주님처럼 말해요. 입이 두 개 아니에요. 아멘. 두 귀로 듣고 한 말로 버텨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처럼 말하세요. 아멘.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지체를 이런 무기예요. 죽이는 무기인데 우리는 살리는 무기예요. 아멘.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음이죠. 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이 두 명이면 안 됩니다. 왕은 하나여야 되고 생명도 두 개면 안 됩니다. 하나여야 되고 늘 사망이 그 사람을 죽였어요. 이제 사망 다음에 예수님이 사망을 지불하시고 아멘. 부활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아멘.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요. 자동으로.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보세요. 생명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당해야 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사망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새 생명을 받는 것인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의인이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부활의 새 생명이잖아요. 네.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살 생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살 활자 살 생자가 되는데 그 살아나는 생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의라고 한다. 아멘. 이것보다 더 옳은 일은 없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옳으신 일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옳다함을 위하여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해 오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인류가 걸어왔던 첫사람 아담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그거를 예수 십자가라서 터미네이터 완전히 종결자로 점을 찍었으니 이제는 내가 죄짓지 말자가 아니라 죄짓지 말자가 결단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지어요? 주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왜 짓게 돼요?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요거는 죄는 결과예요. 결과가 있다는 말은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원인. 율법. 네. 율법인데 율법이라는 글자까지도 귀하게 기억하지만 네. 자꾸만 앞에 있는 율법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1시간 동안 설명했죠. 네. 두 마음. 두 마음은 뭘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도 판단을 하고 남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조상도 판단하고 상황도 시대도 판단하고 정부도 판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이 판단 그러면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는데 판단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재판관이라 그러고요. 재판관은 다른 말로는 왕정시대나 왕이 한 재판관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돼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다 잡아넣는다 그러잖아요. 네. 이 왕이 조금 더 신격화하면 뭐예요? 황제가 돼요. 황제는 뭐예요? 천자가 돼서 신이 됩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과정을 거쳐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죄는 여기까지 건너뛰어요. 내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 내 중심,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야. 내려놔 이제 주님. 나를 경배해. 이것들 봐라. 이 못된 것들 내가 다 죽여.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래서 이걸 교만이라 하고 그 반대말을 이 교만을 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태어나셔서 이름을 예수란다.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럼 죄가 교만이라면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뭐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식이 그리 성립이 안 됩니까? 죄를 교만이라고 했다면 네. 죄에서 구원은 반대 현상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도 다 알맞는 말을 넣으시오. 그러면 반대말만 넣으면 되잖아. 의. 이거의 반대말이 이거라며.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이 이거 뭐야? 겸손. 그래. 오늘 떨렸어. 겸손은 무슨 뜻이요? 나 없음. 뭐 그거 되는데 제일 쉬운 주님 말로. 예수 십자가.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네. 교만은 무슨 말이에요? 높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이게 죄 짓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원수로 해요. 나 잘났어. 여기가 불행의 원조예요.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뭐요?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높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처럼 높이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결국은 이제 이 죄인에 대해서 한 사람이 죄인 되었잖아요. 불순종함으로 한 사람 아담이 인류가 이 길을 걸어왔잖아요. 네. 수백억의 인류가 네. 한결같이 다 이 길을 걸어왔잖아요. 이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들이에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교만의 길을 걸어왔고 내가 신이다 하고 살아왔잖아요. 네. 단지 그것을 자기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하나님처럼 섬겨봐. 거기에서 불행의 시작이 됐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 배우십시다. 뭐라고? 겸손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말고 아멘. 판단의 왕이 되지 말고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판단하여 정죄하지 않는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불행이 시작돼요. 아멘. 그 저주스럽고 불행의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이제는 오직 의의 길로 걸어가십시다. 아멘.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아멘. 새 창조가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비단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제 죄인처럼 살지 말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지 마시고 아멘.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자로 내려앉아서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의 일로 살아셔서 최고의 겸손한 존귀의 앞잠이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 2-6 우리의 의가 되신 두 번째 시간 마쳤는데요. 우리 한 구절 합독하고 오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 부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먼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서 내줌이 되셨습니다. 주님, 내가 신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모든 갈망, 판단하고자 했던 왕이 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내줌이 되셨습니다. 그 희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 날마다 내 자리를 내어주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자리를 낮추게 하시고 우리도 자신을 내줌이 되어지는 삶을 본받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부활의 새 생명, 부활의 의로 나아가는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를 위하여 내줌이 되시고 또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내게 체질이 되어지고 내 생명이 되어지고 내 모든 시스템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고 그런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성경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